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6절과 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금요 영성 메시지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생명을 취하라. 그분의 생명을 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침팬지나 아니면 돌고래를 통해서 앵무새를 통해서 아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곳에 다니면서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그런 목적 가지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에 있는 육축이나 아니면은 날짐승 조류들이나 바다의 어류들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이죠. 인간이 그 하나님 통치권을 주시는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인지 세월은 모르지만은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창세기 동산에서 통치권을 탈취당했습니다. 마귀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행치 않다고 로마 7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불행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생명들을 인간이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정복, 영원한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리고 그의 졸개들,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고 계시록 20장 20절 말씀하시죠. 누구와 함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밤낮 쉬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곳에 영원한 고통이, 지금도 음부에서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서 가 있는 그 음부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은 유황불입니다. 음부도 사망도 음부도 다 어디요? 유황불에 집어넣는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파이널 저지먼트죠. 파이널 저지 혹은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이라.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에 마귀가 불 속에 유황불에 들어가는까지 이미 성경은 묘사해놨습니다. 이미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이기신 것을 선포해야 돼요. 예, 너는 무적에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유황불에 들어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사탄아 내가 선포하노라. 계시록 20장 10절 너는 이미 유황불에 들어갔다. 이렇게 사탄을 우리가 명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것은 종교적 관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껍데기 그 사람을 좀 교정하고 말씨 좀 고치고 행동 좀 바르게 교정하고 개선하고 이런 목표가 아닙니다. 대체로 지금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지만은 기독교의 현재의 그 흐름의 형태가 그 사람의 개선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행동 좀 술 안 마시고 담배 끊고 욕 좀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이 시건방지지 않고 조금 태도가 겸손해지고 이런 교정, 하나의 이 사람이 개선되는 거죠. 바뀌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알아야 돼요. 육체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육체의 영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저주의 세력,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캐리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있느냐? 생명은 빛이고 생명은 이기는 자고 생명은 통치자 있습니다. 영원한 금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좀 행동 조금 선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이런 수준으로 기독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전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면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신성하고 신령하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쥐어짜고 육신 쥐어짜면 교만과 이 선악과 중심에 부패된 자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인간의 노래가 좀 나오지만은 작심삼일이라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지속성이 없어요. 생명은 계속 흘러가는데 생명이 아닌 종교는 들통납니다. 노출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은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선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도덕적인 선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도덕적인 선 속에 정말 자아가 묻어 있으면은 그것은 악이나 선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선악과 한 나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의 나무를 동산에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뒤에 나가면 나올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은 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이나 악이나 같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선악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혹은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면 자기 의가 돼버리면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럼 로마 10장에 잘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변화받지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빛을 받기 전에는 내가 다 옳은 거야.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끝이 없어. 싸움이 있어요.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 장악하기 때문에 어둠끼리 충돌하고 끝없는 갈등과 거기에 음모와 시기와 질투와 음해가 있고요. 정오가 난무합니다. 빛 없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죠. 그래서 왜 내가 선한데 알아주지 않느냐? 두 번째, 내가 선하면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좀 질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나는 차원이 달라. 뭐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아?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똑같은 집사인 줄 알아? 집사도 집사 나름이야. 나는 괜찮은 집사야. 괜찮은 장로야. 권사야. 나오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선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선은 한 나무에서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그 통장에는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석가 뭐 동물 하나 뭐 한 마리의 개미도 밟아 죽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선해요? 공자도 선하고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선하면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 해도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양심의 핏부림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형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섞여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 생명 받은 사람답게 뭔가 이 세상에서 가면 좀 소금 정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다르다. 당신이 오니까 회사가 뭔가 역동적이다. 돈 버는 역동적이보다도 좀 뭔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명의 그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부패해 가는 세상에, 돈만 알고 쾌락만 아는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뭔가 경건해요. 내가 성령은 안 받았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는 안 믿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구별된 거룩한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같이 세상에 일조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같이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같이 우리가 썩어져가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무기력한,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입에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인플루언스라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내 영 안에는 계신다 그래도 마음 안에 일곱 촛대가 없고, 내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는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력이 불탈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선은 소용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이라든지 위대한 그런 철학자도 많고 또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많아요. 그래서 선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뭔가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은 뭐
창조의 역사가 지나고 쭉 지나면 족장의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장 그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3장은 죄 짓는 곳이죠. 4장은 세상이 출발하는 곳이고 1장,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을 행해야 내가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보면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코 혹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 땅에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먹기에 좋다고 그랬어요. 보기도 좋은 거예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와 이 생명의 나무, 이 두 나무를 깊은 이해 없이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는 나무는 그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아담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취하라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생명나무를 먹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다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모든 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썩어질 육체를 중심에서 생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개념을, 컨셉을 그렇게 봤습니다. 야, 생명하면은 육체의 건강, 바로 이렇게 통하죠. 아니에요. 이 건강은 영혼을 담기 위하여 잠시간 있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육체가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장성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 육체가 부서져 버리면 영혼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영혼의 집이 육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분은 사악한 죄와 사망의 성분이 육체 안에 있지만은 그런 육체, 쌀럭쌀럭한 육체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외적인 이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를 보양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자칫 그러다 보니까 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육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온갖 마음이 거기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죠? 영혼이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단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실력이 없었습니다. 먹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 욕구가 디자이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의 의미 자체를 몰라야. 호기심이 발동치 않는 거예요. 전혀. 필요성을, 리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세계,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그 세계는 선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때늦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자기한테 생명나무를 주셨을 때는 창세기 2장이죠. 16절 17절인데 그때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되 선악과 먹지 말라 할 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먹을 힘이 없고 먹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자기가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걸 추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담에게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가지고 선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담은 생명나무 앞에 가니까 멍청하고 우두커니 서 있어요. 생명나무 욕구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 애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영원히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한 천사를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 중에 선한 천사를 보내서 아담의 입을 찢어서 일부러 억지로 생명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먹어 씹어 그래야 영원히 살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랬지 내가 믿어줄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 믿기 싫지? 내가 오늘 저녁에 믿어줄게.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믿는 것은 내 자신이 믿어야 돼요. 좁은 길로 내 자신이 가야 돼요. 누가 가니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니까 나도 함께 덤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대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한한 엄청난 하나님의 리스판시빌리티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직장에서는 월급을 적게 받고 세상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반드시 누구나 서야 된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반드시 한 번 죽게 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심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에. 물론 휴거 되거나 일찍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에 또 하나님이 부활한 자들에 대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지만 그 심판도 준엄합니다. 너 목사로서 권사 집사로 장로로서 분명히 그날에 모든 만물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다 만물이 벗은 것처럼 드러날 그날이 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사들을 둘러싼 앞에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심한 것이 없어요. 부끄러워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팔 분 거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팔 분 거는 없어져 버렸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런데 엄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받지만은 주께 감사하면서 이거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나 잘못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니까 그런 백보자 심판으로 통하여서 불과 유황물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녀가 태어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날로부터 불행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가 없죠. 생명나무 앞에 서는데도 거기에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에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란 말은 제가 삽입한 말입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선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접근한다. 이 선은 인간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는 자기 중심의 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아가페적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 되면 위대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아가페 되면 위대한 것입니다. 5년을 10년을 백수 군달로 놀아도 사랑한다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꿀송이같이 허니문 시절을 지내도 콩깍대기가 눈에 띄었다고 그러죠. 그 시절이 지나면 인간의 본성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처참한 모습, 이 사탄의 공격을 해서 초토화된 인간의 그 육체의 모습이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에 제바 동산 앞에서 생명나무에 얼쩡거리면서 빙빙빙 돌면서 따먹으려고 군침을 삼키고 있다. 막아라! 불금을 돌려라!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가까이 군침을 흘리면서 전에는 코앞에 갖다 놔도 쳐다도 안 보더니 선악과를 먹고 나니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생명나무 근방을 계속 배회하면서 염탐하면서 따먹으려고 기회를 보니까 하는 게서 막아라! 쫓아내라! 버니시드 힘! 쫓아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이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랬어요. So the Lord God furnished him from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선악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빙빙빙빙 도는데 주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선악과 중심은 자아 중심이죠. 혼의 중심이요 육의 중심은 선악과 한 톨을 먹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먹었는데 지식은 먹었는데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천국의 향기가 마치 직접 코로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행복, 그 고상한 생명의 길로 가는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지식은 성경은 그 좋은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불구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마시고 먹지 못한 것이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선은 결국 선악과 나무 한 그루 안에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내가 복종하노니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전도, 봉사, 충성, 헌신, 교회 이런 모든 일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명은 아니에요. 선하다고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육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쳐서 자기를 복종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교적 선이 아무리 아름답고 착하더라도 사람들은 쳐줄 수 있겠죠. 귀하게 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의 선은 악만큼 나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나무는 한 그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선에서 인간의 선악과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주는 선이요, 희생하는 선이요, 섬기는 선이요, 낮아지는 선이요.
그래도 본전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내가 또 당신 누구누구에게 얼마나 내 딴에는 오래 참았나.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대우가 이것밖에 없어? 오늘로부터 끝장이야. 이것은 인간의 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그와 동질의 선상에 놓이는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생명의 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은 아가페 소서적인, 아가페적인 그 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괜히 죄가 저렇게 방탕할 줄 알았으면 성령을 죄한테 보내시지 말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무시하고 자기의 죄악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고 같은 선이냐 이 말입니다. 참 힘들어요. 오죽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라고 했어요.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 오리를 가자면 10년을 가라.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을 달면 겉옷을 주라. 오른밤치면 왼밤을 내놓으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로마 10장 13절에 10장 3절? 10장 13절 같은데요.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11조,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삼거리에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굉장했죠. 그러나 그는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생명 또한 아닌 것입니다. 선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의 같은 나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개 아무리 선하다고 그래도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시장도 봐주고 편지도 물어오고 뭐 그런 영리한 개들 많잖아요. 사람도 살리는 개가 있거든요. 그러나 개는 개일 뿐이에요. 영리하고 아주 똑바로 행동을 해도 혹은 틀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개는 개다는 것이죠. 더러워도 개고 깨끗해도 개야. 예쁘도 개고 못생겨도 개예요. 개는 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그 생명과 본성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 DNA, 그 생명과 그 본성.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다르죠. 아무리 영리해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동물이 주인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런 건 없죠. 자,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의 그 생명과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관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또 다른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 육체 생명을 가지고 있어 뭐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영이 달려서 나오는데 죽어서 달려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생각 안 하죠. 자, 그래서
거듭났다. 사람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종교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분만이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운행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표현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표현한 거지,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지어짜도 나오는 것은 자기의 선악과밖에 없어요.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흘러나오지, 없는 걸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죄밖에 자기 의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를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해요.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길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세워두신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세워두시니라? 거기에 두니라 되죠. 이게 세우라는 의미가 이게 빠져있지만 세워두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태어났을 때에 어디로 돌아다니고 알아서 직장 다니고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 앞에, 선악과 나무 앞에 아담을 딱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따먹을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한계죠, 그게. 조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 흐름상. 성경은, 바이블은 그 중심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그 중심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창조의 중심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인 인생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의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 속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수없는 행성별들이 있지만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뿐이에요. 달에도 여행을 지금 한다고 신문에 났더군요. 현재 티켓이 발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만 불 한답니다.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달에 여행하는데, 가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땅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그 땅에다가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또 사람은 창조된 이후에 생명나무에 두신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다고 그래요.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어요. 영을 왜 지으셨냐? 그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것은 생명나무를 앞에 두시면서 영을 지으신 것은 생명나무 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4,000년 후에 창세기부터 보면 저 먼 미래에 그리스도 예수 오시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틀을 세우시면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그 인간의 껍데기의 인간 안에
그 깊은 곳에 속 사람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령을 영을 지으신 거죠. 왜? 거기 안에 하나님 들어가시려고. 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그 두 장은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의 중심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생명이에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 생명책이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보좌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중심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이 성경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마감을 서둘러야 되겠네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영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성령님, 그리고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먹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상 다음 기회에 미루고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영성하면 성경을 덮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대체로 잘 안 봐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관계는, 최상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로 생명은 거의 요한복음에 많이 다룹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맺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나 인간의 선보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내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 예수의 요소, 생명의 요소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을,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혼과 육체가 체험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지는, 이건 좀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탄탄대로, 물론 연약해서 공격은 받겠지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길로 가며 승리하는 삶을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경은 생명으로 가득 찬 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생명책이, 이 말씀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생명책의 빛을 받고 생명이 자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생명록이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더불어 뿐만 아니라 내 영의 생명도 자라는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